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선택은 정치적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가혹한 압제와 무리한 조공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반면에 애굽은 아수르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는 대안적인 동맹 세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그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듯 애굽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입니다. 붙잡아야 할 곳이 아니라 외면해야 할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채 과거에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애굽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보이게 하신 것은 어쩌면 그들이 애굽을 보고 다시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애굽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가장 큰 구원의 역사였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거나 그들을 어려운 선택에 빠뜨리시기 위해 애굽을 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하고 계셨던 것이죠. 애굽이 그들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애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처럼 애굽과 관련된 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은혜를 베푸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민족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썩은 동아줄에 내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애굽을 보고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이렇게나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애굽을 바라보면서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며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역사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 그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추락하고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그 가장 큰 은혜를 보아도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는
이미 심각한 영적 파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벌써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썩은 동아줄을 다시 붙잡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매일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애굽을 다시 붙들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그러다 의존하고 결국 세상과 닮아져 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광경에서도 세상을 더욱더 주목하는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호세아가 썩은 동아줄인 애굽을 다시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썩은 동아줄들을 붙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금전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속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덫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